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기적과 같은 삶은, 기적과 같은 어떤 치유는 어떻게 가능할까? 믿음을 가진 기도는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영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의 문제까지도 늘 해결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가 기적과 같은 하나의 치료제, 치료의 방법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기적과 같은 그런 치료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치료될 때는 아버지 회당장의 믿음으로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으로 기적과 같은 삶이 이어지기도 하고 연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생명이 선포되는 교회, 그런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데카르트라고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었지요. 사는 게 좀 이렇게 이런 철학자들을 회의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쓴 책이 이제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방법서설이라고 하는 그 책에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이 말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말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관심이 필요할까? 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내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느껴진다, 그런 말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정말 철학자들은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한마디 했는데 우리는 그 한마디가 아주 자연스럽게 들려지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교회도 끊임없이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으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 또 지나갔네, 어떤 경우에는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왔는데도 여러분, 어쩌면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은 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변화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습관적이 되면. 그리고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것도 잘못된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그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질 못해요. 시키질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성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아지고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는 이런 삶이 성화의 삶인데,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화자가 그게 변화된다는 말이잖아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삶인데 이게 안 변하면 곤란하죠.
그 변화되어지는 것은 믿음과 말씀으로 가능하더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헌혈 해보셨습니까? 몇 번 했어요? 저도 헌혈을 했지요. 군대 가면 또 헌혈 많이 시키고, 그 이후로도 헌혈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게 헌혈 하고 싶어도요 잘 안 돼요. 우리 교회 헌혈차 한번 부를까요? 어떻게? 그 신문에다 대문짝만하게 한번 내볼까? 우리 고대제일교회 헌혈했다 이렇게? 그런데요 미안해요, 불러가지고요 우리 피 안 받아요. 약 먹는다고 안 받지, 빈혈기 있다고 안 받지, 무슨 뭐 조금 지병이 있다고 안 받지, 안 받아요. 헌혈하는 것은 그 헌혈을 가지고 다른 환자들, 급히 피가 필요한 사람들 긴급하게 수혈해 가지고 살려내기 위해서 헌혈하잖아요. 근데 살려내려면 이 피는 어떤 피이어야 돼요? 알기는 건강한 피여야 되잖아요. 살려낼 수 있는 피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요, 저는 일부러 헌혈하러 천안도 가봤어요. 천안 터미널 앞에 길 건너면 거기 4층인가 5층인가에 조그맣게 헌혈의 집이 하나 있어요. 큰 행사가 있으면 적십자사 같은 데서 헌혈차를 불러가지고 하는데, 이게 말이에요, 헌혈차 한번 부르면 그 안에 3명 4명밖에 못해요. 한 번에 그것도 검사하고 뭐하고 시간이 이게 꽤 걸리니까 그렇게 차가 와도 많이 못하더라고요. 그 수소문 끝에 가서 이제 헌혈하고 그랬는데 갸우뚱해요. 제 피가 이거 받아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헌혈한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피를 통해서 나쁜 피를 밀어내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들 살려내기 위해서 헌혈하는 건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어야지 죽은 말씀으로 어떻게 살리겠어요?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야 또 다른 생명을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나는 지금 건강한가? 내 피가 건강한가? 나의 삶은 건강한가?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건강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몸만 건강하려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서 예배도 잘 드리고, 아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멘, 전도도 열심히 하고, 아멘, 말씀도 끊임없이 보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건강을 유지해 간다고. 영적 건강을. 아침 드셨어요?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안 드셨어요? 아니면 게을러서 못 드셨어요? 먹어야 살지요. 먹어야 살지요.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영적인 활동을 해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 여러분 주소가 어디예요?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사는데 은혜도, 신안군, 안식면, 행복동 7번지에 산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긴 사는데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에 산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시는 곳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그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란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두란노는 에베소 교회의 근간이 되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두란노는 이 지명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티라노스, 두란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의 서원에서 매일 변론하여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많이 믿게 하는 중에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 지역의 그 말을 잘하는 변사였었고요, 이학자였고 유대의 교법사였고 에베소에서 유대인의 그런 큰 서원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석 달 동안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회당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근거지기도 하고 신앙 공동체가 회당이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곳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가 이어졌던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었단 말이에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은 곳곳마다 어느 지역이든지 회당을 다 짓고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운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자, 그런데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이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비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랬습니다. 석 달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결과 그들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두 가지였잖아요. 순종치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가 되어서 따로 세움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종 전도를 해요. 그런데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야, 너나 잘해 뭐 이러고, 아이고 교회가 뭐 자기들끼리만 뭐 이러고, 누구 보니까 뭐 이러고 이래요. 비난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자들은 가끔씩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전도 안 하면 상처 안 받죠. 그런데 전도해보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다 받아들이면 좋은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거절하고 거부한다고 생각하면 그게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거부당하는 인생, 그럼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처받는 심령들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상처받을 때 그때 제자들처럼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거절하고 거부하고 비방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오늘 9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렇게 해서 제자로, 바울의 제자로 세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은 믿는 제자들만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을 시켰대요.
강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여기 두란노 서원은 웅변가들이, 수사학자들이 웅변하는 그런 철학 강의를 하는 그런 강단으로 세워진 것이 사실은 두란노 서원이었었는데, 그 강단을 빌려서 성경의 말씀을 강론했다고요. 날마다 강론했대요. 계속 가르치고 끈질기게 가르쳤대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 배우고 끈질기게 배우고 주님의 말씀 안에 세워져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어깨너머로,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면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화분 분갈이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화분 분갈이 하려고 이렇게 나무를 뽑으니까 쑥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분을 쏟았더니 흙이 얼만큼, 스티로폼이 얼만큼, 나는 그래도 반 정도는 채워졌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스티로폼이 3분의 2, 위에 흙이 3분의 1 있는 흙에 반 정도의 요만큼 뿌리가 있는 거예요. 참 기적이요, 쟤네들 살고 있는 게. 그래서 진짜 그거 하시는 분들 양심도 없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뭘 그런 걸 따지느냐고, 키울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그래야 우리도 팔아먹지 않느냐고.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불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뿌리 내린 곳은 스티로폼이 아니고 좋은 옥토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렇죠, 복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해할 자가 없지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선택해 놓은 백성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게 하여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6절 17절,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요? 전하고 듣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고, 이것이 구원받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 논리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거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두란노에서부터 시작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소아시아의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까지 전부, 여러분 오늘날 튀르키예가 그게 성경의 역사적인 장소 아닙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졌던 그런 곳 아닙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고요, 이곳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받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열심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연초에
신방 가서 다 말씀드렸죠? 그 말씀 잘 외우고 계세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보면 365번 보면 외워지겠지 뭐. 예? 어떤 분은 길더라고. 하나님께서 믿은 거야. 그 머리로 그걸 외울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핵심적인 말씀을 딱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두면 어디를 가든지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편 맨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죄 짓는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죄 짓는 자리에 안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때가 되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와서 쉬고. 복 있는 사람이 자기만의 복이 아니고 그 복을 이렇게 흘려보내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생명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선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